호랑이 등에 올라탄 며느리의 밤은 길고도 길었습니다. 시집 식구들은 그녀가 비명 속에 찢겨 죽었으리라 믿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조차 잊어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새벽 붉은 해가 떠오를 때 마을 어귀에 나타난 것은 죽은 며느리가 아니라 산신령의 축복을 받은 듯 위엄있게 호랑이 등을 타고 내려오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여인이 어떻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는 조선 중기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으니 이름은 옥이라 했습니다. 옥이는 본래 천민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하며 근근히 입에 풀칠을 했지요. 옥이의 얼굴은 달처럼 곱고 마음씨는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했지만 그녀를 보는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늘 차가웠습니다. 저것 봐라, 천출 주제의 얼굴만 곱다고. 빨래하던 여자의 딸이 무슨 좋은 혼처를 만나겠어. 사람들은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옥이는 자신의 출신을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를 위해 더 열심히 일했고 마을 어귀의 샘터를 늘 깨끗이 청소했으며 아픈 노인들을 찾아가 약초를 다려드렸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피어났지만 정작 그 미소의 주인들은 옥이를 향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런 옥이에게 혼처가 들어온 것은 그녀가 20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상대는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김진사 댁의 막내 아들 상철이었습니다. 김진사 댁은 대대로 이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자였고 논밭만 수십 맞이기를 거느린 양반가였습니다. 그런 집안의 아들이 천민의 딸에게 혼담을 보낸다는 것은 마을 전체가 들썩일 만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김진사 댁이 미쳤나? 어찌 천민의 딸을 며느리로 들인단 말인가? 저 옥이란 계집애가 무슨 요술이라도 부린 게 분명해.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김진사의 막내 아들 상철은 어려서부터 병약했습니다. 10살 때 큰 병을 앓은 뒤로 몸이 허약해져 25이 넘도록 제대로 된 혼처를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 양반가 딸도 병약한 남자에게 시집가려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김진사의 아내, 그러니까 상철의 어머니 최씨 부인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때를 이을 손자를 봐야 했고 막내 아들의 병을 돌볼 며느리가 절실했습니다. 그때 최씨 부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옥이었습니다. 천민의 딸이라 혼수도 얼마 들지 않을 것이고 순하고 부지런해 시집살이도 잘할 것이며 무엇보다 신분이 낮아 함부로 말대꾸도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최씨 부인에게 며느리는 아들의 짝이 아니라 아들을 시중 들고 집안일을 할 하인과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옥이의 어머니는 망설였습니다. 옥아, 저 집안은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내 귀에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구나. 특히 저 최씨 부인이란 사람이 매우 독하다더라. 하지만 옥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같은 처지에 이보다 좋은 혼처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저 집에 가서 잘 살면 어머니도 편히 쉬실 수 있잖아요. 옥이는 사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 집안에 들어가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사람들이 자신을 천민이 아닌 한 사람으로 인정해주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세상이 한 번 붙인 꼬리표가 얼마나 끈질기게 따라붙는지를. 혼례는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김진사 댁에서는 혼례를 크게 치르지 않았습니다. 천민의 딸을 며느리로 들인다는 것을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할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옥이는 낡은 치마 저고리에 조촐한 족두리를 쓰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마 밑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저것 봐라, 저 꼴로 시집을 가다니. 저 집안이 참 불쌍도 하지. 저런 걸 며느리로 들이다니. 옥이는 그 모든 말을 들었지만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을 언젠가는 놀라게 해주리라. 내가 이 집안의 귀한 며느리가 되어 모두가 나를 인정하게 만들리라. 하지만 시집살이는 옥이의 상상보다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시댁에 들어간 첫날부터 최씨 부인의 구박은 시작되었습니다. 너는 천민의 딸이니 함부로 대청마루에 올라서지 말거라. 내 자리는 저 부엌과 뒷마당이다. 밥은 우리가 다 먹고 난 뒤에 남은 것으로 먹어라. 내가 무슨 귀한 몸이라고 좋은 반찬을 먹겠느냐. 상철이를 극진히 모셔라.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이유는 오직 그것뿐이다. 옥이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시어머니의 말을 따랐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 나르고 밥을 짓고 빨래를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하고 장작을 패고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에는 땀띠가 돋아났으며 허리는 점점 굽어갔습니다.
남편 상철은 오기를 아내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약한 몸 탓에 늘 방 안에 누워 지냈고 오기가 방에 들어와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약을 다려오라, 이불을 개라, 문을 닫아라 하는 식의 명령만 내렸습니다. 오기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따랐습니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시누이들이었습니다. 김진사 댁에는 2명의 딸이 있었는데 큰 시누이 금녀와 작은 시누이 은녀였습니다. 두 사람은 어려서부터 귀하게 자란 양반 교수들이었고 천민 출신의 올케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올케, 내 버선 좀 빨아와. 올케, 내 방 청소 아직 안 했어? 게으르긴. 어머니, 올케가 또 대청마루에 올라왔어요. 천민 주제의 분수를 모르나 봐요. 오기는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내가 더 열심히 하면 이 사람들도 나를 인정하겠지 하는 희망을 붙들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시집 온 지 1년이 지났지만 오기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남편 상철이 병약한 탓도 있었고 두 사람이 제대로 된 부부 생활을 하지 못한 탓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 부인은 그 모든 책임을 오기에게 돌렸습니다. 이것 봐라.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배의 씨를 받지 못했느냐? 천민의 자식이라 그런가? 몸이 모자라 아이도 못 가지는 게냐? 쓸모없는 것. 대체 내가 너를 왜 들였는지 모르겠구나. 오기는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남편의 방에 들어가려 해도 남편이 거부했고 시어머니가 시키는 일만 하느라 밤낮 없이 일했는데 아이를 못 가진 것이 어찌 자신만의 잘못이겠습니까? 하지만 오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대의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대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집안에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김진사가 기르던 소 한 마리가 갑자기 병에 걸려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집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던 황소였습니다. 그 소는 김진사가 큰 돈을 주고 산 것으로 논밭을 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가축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크게 노했습니다. 대체 누가 소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게냐? 하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작은 시누이 은녀가 나섰습니다. 어머니, 그날 올케가 소 여물을 주러 갔었어요. 제가 봤어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오기는 그날 소 여물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녀는 거짓말을 했고 최 씨 부인은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었습니다. 네, 이것. 내가 소를 죽였구나. 최 씨 부인은 오기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오기는 비틀거리며 넘어졌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그날 소 여물을 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장작을 패고 있었어요. 거짓말 마라. 은녀가 똑똑히 봤다는데 내가 감히 거짓말을 하느냐. 정말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맹세코 말씀드리는데. 하지만 최 씨 부인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쫓아낼 구실만 찾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은 완벽한 핑계거리였습니다. 집안의 귀한 소를 죽인 것도 모자라 거짓말까지 하다니. 내 같은 것은 이 집에 둘 수 없다. 최 씨 부인은 오기를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김진사도 상철도 시누이들도 하인들도 모두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기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너 같은 천민의 자식은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지 못한다. 당장 꺼져라. 최 씨 부인은 오기를 문 밖으로 밀쳐냈습니다. 오기는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치마가 찢어지고 무릎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가슴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대문은 그녀 앞에서 쾅 닫혔습니다. 오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것 봐라, 역시 천민은 천민이야. 양반댁에서 쫓겨났네. 소를 죽였다더라. 천민 주제의 귀한 소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겠지. 불쌍하긴 하지만 원래 분수에 맞지 않는 혼인은 이렇게 되는 법이야. 오기는 그 모든 말을 들으며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계신 옛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옛집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오기는 발을 멈췄습니다. 문 안에서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으셨습니다. 만약 자신이 쫓겨난 이야기를 하면 어머니는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오기는 차마 문을 두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벗어나 산으로 향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멀리, 더 멀리 가고 싶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산속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오기는 비틀거리며 산길을 걸었습니다. 발목을 접질렸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가시에 찔려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요? 어느새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달빛마저 나뭇가지에 가려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기는 한 바위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그녀는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그저 사람답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숲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 아래로 거대한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기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호랑이였습니다. 그것도 보통 호랑이가 아니었습니다. 몸집이 소만하고 털은 황금빛으로 빛났으며 눈은 달처럼 환했습니다. 호랑이는 천천히 오기에게 다가왔습니다. 오기는 도망칠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호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호랑이는 오기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오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호랑이의 눈빛은 사납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퍼 보였습니다. 마치 오기의 아픔을 이해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오기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서움을 느낄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날 잡아먹어라.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게 잡아먹히는 게 나을 것 같구나. 하지만 호랑이는 오기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기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크고 따뜻한 머리를 오기의 무릎에 기댔습니다. 오기는 놀라 움찔했지만 호랑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기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호랑이의 털은 부드러웠고 체온은 따뜻했습니다. 오기는 호랑이를 껴안고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무서워서가 아니라 위로받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위로해주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 아닌 짐승이라는 사실이 슬프면서도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오기는 호랑이의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시집 온 이후 처음으로 편히 잔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오기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호랑이가 일어나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오기는 황급히 일어나 호랑이를 따라갔습니다. 호랑이는 오기를 돌아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치 오기를 어딘가로 안내하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쯤 걸었을까요? 호랑이는 한 동굴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동굴 입구는 넓고 깊었습니다. 호랑이는 동굴 안으로 들어갔고 오기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동굴 안은 생각보다 넓고 따뜻했습니다. 바닥에는 마른 풀들이 깔려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샘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새끼 호랑이 3마리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모두 숨이 가빠 보였고 몸은 뜨거워 보였습니다. 병에 걸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큰 호랑이는 새끼들 곁으로 다가가 혀로 새끼들의 몸을 핥았습니다. 하지만 새끼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기는 깨달았습니다. 이 호랑이는 어미 호랑이였고 새끼들이 아파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어미는 오기를 이곳으로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마치 도움을 청하듯이 오기는 조심스럽게 새끼 호랑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새끼들의 이마를 짚어보니 열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입 주변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오기는 마을에서 약초를 다루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이 증상은 독초를 먹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독초를 먹었구나. 오기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동굴 안에는 여러 풀들이 있었지만 오기가 필요한 약초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미 호랑이를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마. 오기는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산속을 헤매며 약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쑥, 감초, 당귀 그리고 독을 풀어주는 민들레와 질경이를 찾았습니다. 손이 가시에 찔렸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옷이 찢어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오기는 팔에 가득 약초를 안고 동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동굴 안의 샘물에 약초를 씻고 돌로 지식여 즙을 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새끼 호랑이들의 입을 벌려 약을 먹였습니다.
새끼들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오기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약을 먹였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오기의 손을 핥아주었습니다. 오기는 호랑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내 새끼들은 내가 살려줄게. 그날 밤 오기는 새끼 호랑이들 곁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열이 떨어질 때마다 찬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고 약을 먹이고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어미 호랑이도 오기 곁에서 함께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새끼 호랑이 한 마리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오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오기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곧이어 두 번째, 세 번째 새끼도 눈을 떴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오기에게 다가와 머리를 비볐습니다. 오기는 호랑이를 깨어났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그날부터 오기는 동굴에서 호랑이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며칠만 있다가 내려갈 생각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곳에는 자신을 멸시하는 사람도 구박하는 사람도 거짓으로 모함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호랑이들만 있었습니다. 오기는 낮에는 산에서 나무를 캐고 샘물로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호랑이들과 함께 동굴 앞에 앉아 별을 보았습니다. 새끼 호랑이들은 오기를 어미처럼 따랐고 어미 호랑이는 오기를 새끼처럼 보살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기는 산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오기는 동굴 입구에 앉아 저 아래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을에는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을 낳아주신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자신을 버린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손가락질하던 마을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기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다시 저곳으로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이곳에서 이렇게 살아도 될까? 하지만 오기의 마음속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자신이 떳떳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에서 큰 소란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의 고함 소리와 북소리 그리고 횃불빛이 산길을 따라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오기는 긴장했습니다. 어미 호랑이도 귀를 세우고 경계했습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기는 그들이 외치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호랑이다. 호랑이가 마을에 내려왔다. 어린아이를 물어갔다. 호랑이를 잡아라. 오기는 깜짝 놀라 어미 호랑이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미 호랑이는 오기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새끼들도 동굴 안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이 호랑이들은 마을에 내려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호랑이가 오기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쫓는 것은 다른 호랑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산속의 모든 호랑이를 잡으려 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과연 그랬습니다. 횃불을 든 사내들이 산속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덫을 놓고 독을 뿌리고 활을 들고 호랑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오기는 결심했습니다. 이 호랑이들을 지켜야 한다고. 자신을 구해준 자신의 유일한 친구들을 잃을 수 없다고. 오기는 어미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위험해. 사람들이 너희를 해칠 거야. 더 깊은 산속으로 가야 해. 하지만 어미 호랑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곳을 떠날 수 없다는 듯이. 오기는 이해했습니다. 이곳은 호랑이 가족의 보금자리였고 새끼들이 태어난 곳이었습니다. 쉽게 떠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오기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위험하지만 유일한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직접 산을 내려가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기는 어미 호랑이를 깨어났습니다. 내가 다녀올게.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오기는 동굴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걷지 못해 어미 호랑이가 오기를 따라왔습니다. 오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너는 여기 있어야 해. 새끼들을 지켜야지. 하지만 어미 호랑이는 오기 앞에 몸을 낮췄습니다. 마치 타라는 듯이. 오기는 깨달았습니다. 호랑이는 오기와 함께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기는 잠시 망설이다가 호랑이 등에 올라탔습니다. 호랑이는 천천히 일어나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정말 장엄했습니다. 달빛 아래서 황금빛 털을 가진 거대한 호랑이가 한 여인을 등에 태우고 산을 내려가는 광경이었습니다. 마치 전설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그 광경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호랑이다. 호랑이가 사람을 등에 태우고 온다.
저게 무슨 일이냐? 사람들은 화를 겨누고 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온 호랑이와 그 등에 탄 여인을 보고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저것은 오기가 아닌가? 쫓겨난 그 며느리 말이냐? 오기는 호랑이 등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오기의 모습은 일주일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고개 숙인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에서 생활하며 단단해진 얼굴, 똑바로 선 어깨, 그리고 무엇보다 호랑이와 함께 온 그 위엄은 사람들을 압도했습니다. 오기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찾는 호랑이는 산 위에 있는 호랑이가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 호랑이가 우리 마을 아이를 물어갔다. 한 사내가 소리쳤습니다. 오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호랑이는 이미 골짜기 건너편으로 도망쳤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아느냐?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호랑이와 함께 지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다. 호랑이가 어떻게 사람과 함께 산단 말이냐? 지금 당신들 눈앞에 그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오기는 뒤를 돌아 호랑이를 가리켰습니다. 호랑이는 조용히 오기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바로 그때 군중 속에서 한 노인이 나왔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로운 김영감이었습니다. 오기, 내가 정말 호랑이와 함께 지냈단 말이냐? 네, 영감님. 그렇다면 혹시 그 호랑이는? 김영감은 호랑이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산신령의 호랑이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산신령의 호랑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영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께 들은 이야기가 있다. 이 산에는 황금빛 털을 가진 호랑이가 산다고. 그 호랑이는 산신령의 사자로 착한 사람을 돕고 나쁜 사람을 벌한다고 했지.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아무도 그 호랑이를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이 호랑이가 바로 그 호랑이가 아니겠느냐? 사람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기가 산신령의 호랑이에게 선택받은 것 아니냐? 천민의 딸이 어떻게? 아니다. 신은 신분을 보지 않는다. 마음을 본다. 사람들의 시선이 오기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때 군중 속에서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최 씨 부인이었습니다. 헛소리 마라. 저것은 그저 짐승일 뿐이다. 저 계집애가 무슨 요술을 부려 호랑이를 길들인 것이다. 최 씨 부인은 사람들을 선동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호랑이 등에 탄 오기의 모습은 그들이 지금까지 본 어떤 광경보다 신비로웠고 그 신비로움 앞에서 최 씨 부인의 말은 힘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 저편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사람들이 돌아보았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김진사 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오기도 뒤따랐습니다. 호랑이도 오기를 따라왔습니다. 김진사 댁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불길은 안채에서 시작되어 사랑채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길어 나르며 불을 끄려 했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 씨 부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상철이가 안에 있어.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병약한 상철은 방 안에서 잠들어 있었고 불길에 갇혀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사내들이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불길이 너무 거세 접근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땅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누가 좀 우리 아들을 구해줘. 제발.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오기가 나섰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너 같은 것이 어떻게? 최 씨 부인이 소리쳤지만 오기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치마를 걷어 올리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오기는 불길을 헤치고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연기가 자욱했고 열기가 살갗을 태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철의 방에 도착했을 때 상철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오기는 상철을 업었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병으로 야윈 몸이었습니다. 오기는 상철을 업고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길은 더욱 거세져 출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오기는 다른 길을 찾았지만 모든 길이 불에 막혀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둘 다 죽는다. 오기는 각오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버린 남편이지만 그래도 한때는 부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그냥 죽게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오기는 상처를 꽉 껴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충격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기가 눈을 떴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불길을 뚫고 들어와 오기와 상처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호랑이의 거대한 몸이 불과 무너지는 천장을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오기를 보며 조용히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빨리 타라고 재촉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기는 상처를 호랑이 등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올라탔습니다. 호랑이는 불길을 뚫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환호했습니다. 나왔다. 살아나왔다. 호랑이는 안전한 곳에 멈춰 섰습니다. 오기는 상처를 내려놓았습니다. 상철은 연기를 마셔 기침을 했지만 목숨은 건졌습니다. 최 씨 부인이 달려왔습니다. 상철아, 상철아. 그녀는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오기를 보았습니다. 오기는 온몸이 그을리고 옷이 찢어진 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구했구나. 오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영감이 나섰습니다. 최 씨 부인, 이제 알겠소?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천민이라고 내쫓은 이 여인이 목숨을 걸고 당신 아들을 구했소. 그리고 산신령의 호랑이가 이 여인을 도왔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소? 최 씨 부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은 오기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용서하시오, 오기. 우리가 당신을 잘못 보았소. 당신은 신분이 낮은 게 아니라 우리보다 마음이 높은 사람이었소. 제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오. 오기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바랍니다. 사람을 겉모습이나 신분으로 판단하지 말아 주십시오. 사람의 진짜 모습은 그의 마음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오기, 이제 어떻게 하시겠소? 다시 저 집으로 돌아가시겠소? 오기는 김진사 댁을 돌아보았습니다. 불은 이제 거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 씨 부인과 상철 그리고 시누이들이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멸시가 아니었습니다. 미안함과 부끄러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시겠소? 저는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겠습니다. 오기는 호랑이를 보았습니다. 호랑이는 오기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기는 말했습니다. 저는 산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곳에 제가 돌봐야 할 생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위험하지 않소? 아니요. 그곳이 저에게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곳에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가족이 있으니까요. 오기는 호랑이 등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건강히 지내십시오. 그리고 부디 서로를 따뜻하게 대해주십시오. 호랑이는 천천히 걸어 산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달빛 아래서 호랑이를 탄 여인의 실루엣은 마치 신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 모습을 보며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용서하시오. 용서하시오. 하지만 오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만 보고 나아갔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새로운 전설이 탄생했습니다. 호랑이를 탄 여인의 전설. 천민으로 태어났지만 산신령의 축복을 받은 여인의 이야기. 신분은 낮았지만 마음은 가장 높았던 여인의 사연.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기가 산으로 돌아간 다음 날 마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 댁의 불에 탄 땅에서 갑자기 샘물이 솟아났습니다. 그것도 보통 샘물이 아니라 마시면 병이 낫는다는 약수였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그 물을 마셨고 정말로 많은 이들의 병이 나았습니다. 가장 먼저 나은 것은 상철이었습니다. 평생 병약하던 그가 그 물을 마신 뒤로 건강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의 농작물들이 유난히 잘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가뭄이 와도 시들지 않았고 태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오기의 덕이다. 그녀가 우리 마을에 복을 가져다 준 것이다. 김영감은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그 여인에게 큰 빚을 졌소. 우리는 그녀를 천민이라 멸시했지만 그녀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소. 이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소? 사람들은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오기의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오기의 어머니는 작은 오두막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몸이 약해져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정성껏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가져다 주고 약을 다려주고 집을 수리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제 딸이, 제 오기가 정말 무사한가요? 네, 어머님. 따님은 산에서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산신령의 호랑이가 따님을 지키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편 산속에서 오기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굴에서 호랑이 가족과 함께 지내며 산의 리듬에 맞춰 살아갔습니다. 아침이면 샘물에서 세수를 하고 낮에는 약초를 캐고 나무를 뜯었습니다. 저녁이면 호랑이들과 함께 동굴 앞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끼 호랑이들은 쑥쑥 자랐습니다. 이제는 오기보다 훨씬 컸지만 여전히 오기를 따랐습니다. 아침이면 오기의 얼굴을 활짝 깨웠고 오기가 산을 다닐 때면 뒤를 따라다니며 지켜주었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오기를 딸처럼 여겼습니다. 사냥을 나갈 때면 잡은 먹이를 오기에게 가져다 주었고 밤이 추우면 오기 곁에 누워 체온을 나눠주었습니다. 오기는 이곳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었고 자신의 신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저 오기로 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마다 별을 보며 오기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건강하신가? 내가 없어 힘드시진 않으신가? 어느 날 밤 오기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백발의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환한 빛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신령 같았습니다. 오기야. 노인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누구십니까? 나는 이 산의 주인이다. 내가 내 사자를 구해준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 오기는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산신령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단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다, 아이야. 너는 목숨을 걸고 내 호랑이의 새끼들을 살렸다. 그리고 너를 버린 사람을 구하기 위해 다시 불 속으로 뛰어들었다. 내 마음속에는 원망이 아니라 자비가 있구나. 산신령은 오기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야, 내가 너에게 소원 하나를 들어주마. 무엇이든 말해보거라. 오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바라는 것은 많았습니다. 부귀영화, 명예, 복수.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것은 다른 말이었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신령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이미 마을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 걱정하지 말거라. 그렇다면 저는 아무것도 바랄 게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느냐? 내 신분을 바꿔줄 수도 있고 너를 버린 이들에게 벌을 내릴 수도 있다. 오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제 제 신분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를 버린 이들도 용서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대로 행복합니다. 산신령은 오기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는 진정한 지혜를 가진 아이로구나. 그렇다면 내가 내게 다른 선물을 주마. 산신령은 손을 들어 오기의 이마에 댔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오기의 온몸에 퍼졌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산과 들의 모든 생명과 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짐승들의 말을 알아들을 것이며 풀과 나무들의 속삭임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 병든 이를 치유하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 능력으로 많은 이들을 도우거라. 오기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새로운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기가 일어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끼 호랑이가 다가와 머리를 비비며 말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오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호랑이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미 호랑이도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기, 어젯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당신에게서 다른 기운이 느껴져요. 오기는 어젯밤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산신령께서 당신을 축복하신 거예요. 당신은 이제 범인이 아니에요. 그날부터 오기의 삶은 또다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의 동물들이 오기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친 사슴, 병든 토끼, 상처 입은 새들이 오기에게 왔습니다. 오기는 그들의 말을 듣고 약초로 치료해주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동물들은 고마워하며 오기를 산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소문은 동물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고 곧 산 전체의 생명들이 오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무들은 오기가 지나갈 때 가지를 흔들어 인사했고 꽃들은 오기를 위해 더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바람은 오기에게 산 너머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급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을에 전염병이 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병으로 쓰러지고 있었고 특히 아이들과 노인들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의원들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기는 망설였습니다. 저 마을은 자신을 버린 곳이었습니다. 자신을 멸시하고 내쫓았던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자신의 어머니도 계셨고 무고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미 호랑이가 오기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가세요, 오기. 우리가 함께 갈게요. 오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산속을 돌아다니며 약초를 모았습니다. 열을 내리는 약초, 기침을 멎게 하는 약초, 몸에 독을 빼는 약초들을 가득 모았습니다. 그리고 산신령이 일러준 대로 특별한 약을 만들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뜰 무렵 오기는 다시 호랑이를 타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새끼 호랑이 3마리도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약초를 등에 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마을은 죽음의 그림자에 덮여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신음소리가 들렸고 거리에는 사람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집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오기는 호랑이에서 내려 마을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마을 여러분, 저 오기입니다. 병을 고칠 약을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전염병이 두려워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영감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오기, 내가 정말 돌아왔구나. 네, 영감님. 마을에 병이 돌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움이 되고 싶어 왔습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겠느냐? 이 병은 매우 무섭단다. 괜찮습니다. 저에게는 산신령께서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오기는 가져온 약초로 큰 솥에 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들은 장작을 나르고 물을 길어다 주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하나둘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것 보게. 호랑이들이 사람을 돕고 있어. 정말 신기한 일이야. 오기는 정말 범상한 사람이 아닌 게 분명해. 약이 다 끓었을 때 오기는 말했습니다. 병든 분들을 데려오십시오. 제가 치료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망설이다가 가장 위독한 환자부터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온 것은 어린아이였습니다. 열이 심해 온몸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오기는 아이를 보며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아이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기는 아이에게 약을 먹이고 이마에 찬 물수건을 올려주었습니다. 1시간 뒤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아이의 어머니는 울며 오기에게 절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소식이 퍼지자 사람들이 줄지어 찾아왔습니다. 오기는 밤새도록 쉬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약을 먹이고 손을 얹어 치유하고 말을 건네며 위로했습니다. 호랑이들도 오기를 도왔습니다. 물을 길어다 주고 약초를 나르고 환자들 곁을 지키며 따뜻한 체온을 나눠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 마을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회복되었고 위독했던 이들도 위기를 넘겼습니다. 거리에는 다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오기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오기, 당신은 우리 마을의 생명의 은인이요.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면 부끄럽기 그지없소. 제발 우리 마을에 머물러 주시오. 우리가 당신을 제대로 모시겠소. 하지만 오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제 산이 제 집입니다. 저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김영감이 말을 끊었습니다. 알겠네. 우리가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게로구나. 하지만 한 가지만 허락해 주시게. 우리가 당신을 위한 사당을 짓고 싶네. 당신의 은덕을 기리고 후세에 전하고 싶네. 오기는 당황했습니다. 아닙니다, 영감님. 저는 그럴 자격이 있네. 당신은 우리에게 목숨보다 귀한 가르침을 주었네.
사람의 가치는 신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이네.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최 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몹시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전염병을 앓고 난 뒤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오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기. 아니, 은인이시여.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기는 최 씨 부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어머님. 저는 진작에 모든 것을 용서했습니다. 아니요. 내가 당신에게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요. 나는 당신을 천민이라 멸시했고 하인처럼 부렸으며 거짓으로 모함에 내쫓았소. 그런데도 당신은 우리 집에 불이 났을 때 상처리를 구했고 이제 또 나를 살렸소. 나는 정말 부끄럽소. 최 씨 부인은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온 상철과 시누이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철이 나섰습니다. 오기, 나도 용서를 빌고 싶소. 나는 당신을 아내로 대하지 않았소. 병든 몸을 핑계로 당신을 외면했소. 당신이 받은 구박을 보고도 모른 척했소. 나는 비겁한 사람이었소. 큰 시누이 금녀와 작은 시누이 은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옳게, 아니 언니.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너무 교만했어요. 오기는 그들을 하나하나 일으켜 세웠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저는 이제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여러분이 이렇게 뉘우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닫고 변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기의 말에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다시 한번 깊이 절을 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오기는 마을을 떠나기 전 자신의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집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극진히 돌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가. 어머니는 딸을 보자 눈물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셨어요? 그래. 마을 사람들이 나를 잘 돌봐주고 있단다. 그런데 내가 정말 산신령의 축복을 받았다는 게 사실이냐? 네, 어머니. 저는 이제 산에서 살고 있어요. 그곳에서 많은 생명들을 돌보고 있어요. 어머니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어미로서 자랑스럽구나. 어머니, 이 모든 것은 어머니께서 저를 올바르게 키워주셨기 때문이에요. 오가, 나는 이제 걱정 없다. 내가 행복하다니 그것만으로 충분하구나. 오기는 어머니와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가봐야 해요. 하지만 자주 내려와 뵐게요. 그래. 몸 건강히 지내거라. 오기는 다시 호랑이를 타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전송했습니다. 아이들은 손을 흔들었고 어른들은 절을 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은인이시여. 다시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오기는 손을 흔들며 마을을 떠났습니다. 호랑이들은 천천히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신분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사는 천민들을 존중하기 시작했고 가난한 이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김영감의 주도로 마을 한가운데 작은 사당이 세워졌습니다. 의호당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의로운 호랑이의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오기의 이야기를 대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곳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신기하게도 간절히 기도한 이들에게는 언제나 도움이 찾아왔습니다. 김진사 댁도 변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하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가난한 이들을 도왔습니다. 상철은 건강을 되찾아 마을의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항상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란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시누이들도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기는 산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그녀는 산의 모든 생명들을 돌보았고 가끔 마을에 내려가 병든 이들을 치료했습니다. 소문은 점점 퍼져 멀리 다른 고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의호당의 성녀를 찾아왔습니다. 제 아이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오기는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양반이든 천민이든 모두를 똑같이 대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신분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사람의 아픔과 진심만이 중요했습니다. 어느 날 한양에서 사또가 찾아왔습니다. 사또의 어린 딸이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양의 어떤 명의도 고치지 못한 병이었습니다. 사또는 의효당의 소문을 듣고 먼 길을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오기는 아이를 보고 즉시 원인을 알아냈습니다. 아이는 독초에 중독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너무 엄격한 교육과 차가운 가정 분위기가 아이의 마음을 병들게 한 것이었습니다. 오기는 사또에게 말했습니다. 나리, 따님의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따님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따님은 부모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리께서는 너무 바쁘셔서 따님을 돌보지 못하셨습니다. 마님께서도 체면과 규율만 강조하셨습니다. 아이의 마음이 얼어붙은 것입니다. 사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돌이켜보니 오기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는 벼슬살이에 바빠 딸과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나누지 못했습니다. 아내도 양반가의 체면만 중요시하며 딸을 엄하게 대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따님을 이곳에 머물게 하십시오. 제가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리께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십시오. 그때는 사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아버지로 오십시오.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사또의 딸은 산에서 오기와 함께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하던 아이가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들과 놀고 산에서 나무를 캐고 샘물에서 손을 씻으며 아이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한 달 뒤 사또가 찾아왔을 때 아이는 달려가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사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 이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본 것이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구나. 석 달 뒤 아이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사또는 오기에게 큰 상을 내리려 했지만 오기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다만 나리께서 백성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또는 감동했습니다. 그는 한양으로 돌아가 임금에게 오기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임금은 크게 감동하여 오기에게 벼슬을 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기는 이것도 거절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오나 소녀는 산에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곳에 소녀가 돌봐야 할 생명들이 있습니다. 임금은 오기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대신 그녀가 사는 산을 의효산이라 명명하고 그 땅을 보호구역으로 정했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그곳에서 사냥을 하거나 나무를 벨 수 없게 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국에 퍼지자 더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찾아왔습니다. 오기는 모든 이들을 도왔습니다. 그녀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고 사람들은 그녀를 의효성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오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겸손했고 여전히 따뜻했으며 여전히 모든 생명을 똑같이 소중히 여겼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오기의 어머니가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장례를 정성껏 치러주었습니다. 오기는 어머니의 묘 앞에서 며칠 동안 울었습니다. 호랑이들이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았어요. 사람답게 살았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어머니의 죽음은 오기에게 큰 슬픔이었지만 동시에 깨달음이기도 했습니다. 삶은 유한하다는 것, 그렇기에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느 겨울날 오기는 동굴 입구에 앉아 눈 내리는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머리카락에는 은발이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습니다. 어미 호랑이도 늙었습니다. 한때 황금빛이던 털은 이제 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기 곁을 지켰습니다. 우리 참 오래 함께 살았네. 오기가 호랑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당신을 처음 만난 게 엊그제 같은데. 그때 내가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당신은 어디에 있었든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당신의 마음이 원래 그러니까요. 아니야. 당신이 있었기에 내가 나를 발견할 수 있었어. 사람들이 붙여준 꼬리표가 아니라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새끼 호랑이들은 이제 다 자라 각자의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자주 오기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새끼를 데려와 오기에게 소개했습니다. 할머니, 이 아이가 제 첫째예요. 어머, 정말 예쁘구나. 오기는 어린 호랑이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을도 계속 변했습니다. 의효당은 이제 큰 사당이 되었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은 번성했고 사람들은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오기의 가르침을 기억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 진정한 가치는 마음에 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이 가르침은 대대로 전해졌고 마을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기는 마을의 마지막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기뻐하며 맞이했습니다. 성녀님, 오셨습니다. 건강하셨습니까? 오기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슬퍼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희에게는 아직 성녀님이 필요합니다. 오기는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저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깨달았으니까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한 가르침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그 자식들에게 계속 전해 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기는 의효당에 들어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산에는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났고 달은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산의 모든 동물들이 동굴로 모여들었습니다. 사슴, 토끼, 여우, 멧돼지, 새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오기는 동굴 앞에 앉아 그들을 보았습니다. 고마워 모두들. 너희와 함께한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 동물들은 울음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미 호랑이가 오기 곁에 누웠습니다. 이제 쉬세요, 오기.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았어요. 오기는 호랑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도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나는 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야. 오기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산 전체가 환한 빛으로 빛났습니다. 하늘에서는 금빛 눈이 내렸습니다. 동물들은 모두 고개를 숙여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산에 올라갔을 때 오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동굴 앞에는 황금빛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이 산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름다운 꽃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오기가 산신령의 품으로 돌아간 것을. 그날 이후 의효산은 더욱 신성한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매년 봄이 되면 산에 올라가 오기를 기렸습니다. 그리고 황금빛 꽃들은 매년 봄마다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꽃을 의화라고 불렀습니다. 세월이 흘러 수백 년이 지났지만 오기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고 많은 이들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의효산에 가면 황금빛 호랑이를 볼 수 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랑이는 착한 사람을 돕고 어려운 일을 구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오기의 영혼이라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신분이나 재산, 외모가 사람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오기는 천민으로 태어났지만 가장 고귀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버림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멸시받았지만 원망하지 않았으며 상처받았지만 다른 이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버린 이들을 구했고 자신을 모욕한 이들을 용서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택하는 것,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택하는 것, 그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을 겉모습으로 판단합니다. 그 사람의 신분, 재산, 외모를 보고 가치를 매깁니다. 하지만 오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호랑이조차 오기의 선함을 알아봤습니다. 짐승도 알아본 것을 사람들이 몰랐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때로는 우리의 편견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기는 호랑이 굴로 쫓겨났지만 그곳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사랑을 배웠고 가치를 깨달았으며 능력을 얻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빛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돕기 위해서.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결국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버린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그들이 멸시한 사람이 얼마나 고귀한 사람이었는지.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게 왔습니다. 다행히 오기는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마을을 변화시켰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이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묻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겉모습을 보십니까? 아니면 마음을 보십니까? 당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의 손길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올 수 있습니다. 그 손길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상처받았을 때 복수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용서를 택하시겠습니까? 오기는 용서를 택했고 그것이 그녀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세상은 때로 불공평합니다. 오기처럼 아무 잘못도 없이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그 사람의 가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오기는 선택했습니다. 원망 대신 용서를, 증오 대신 사랑을, 절망 대신 희망을. 그리고 그 선택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당신이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오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금이환양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라고. 진정한 성공은 남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도 언젠가는 끝나고 아침이 온다는 것. 아무리 힘든 시련도 견디면 성장의 기회가 된다는 것. 아무리 깊은 상처도 치유될 수 있다는 것. 오기는 호랑이 굴로 쫓겨났지만 호랑이 등을 타고 금이 환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역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인간의 성장과 깨달음의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당신도 오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다른 누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호랑이는 오기를 선택했습니다. 산신령은 오기를 축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결국 오기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기가 자기 자신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이 오기가 평생 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이뤘습니다. 당신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답게 사십시오. 진심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금이환양은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서 찾는 평화라는 것을.